그 다음에 시각이 본각과 같음을 설하다. 오늘 거기부터죠? 예. 두 줄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심기자는 무유초상가지로다. 우심기자는 무유초상가지로다. 우심기자는 무유초상가지로다.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처음 모양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예. 심체가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그러니까 무명이 덮이다 보니까 마음의 본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착각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명풍으로 인해서 생각이 흔들려가지고 뭘 잃어버렸습니까? 본각을 잃어버렸다. 이 말씀이죠. 본심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마음이 일어난다. 마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저기 팔찌에 올라가면 무생법인 얻는다는 게 불생불멸로 가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게 수행이 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팔찌까지 올라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문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그 다음에 뭡니까? 부동지 아닙니까? 부동지. 그죠? 부동지. 제10주의 동진주와 똑같은 거죠. 부동지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거의 이제 뭐 색자재가 돼서 부처님 비슷하게 행동하고, 저 때부터 수행을, 무슨 수행이라 하냐면 자연 수행이라 하거든요. 오토매틱 있죠? 오토매틱. 자기가 지표를 찾지 않고도 자동으로 놔두면 비행기가 알아서 항해하듯이 그렇게 가는 경지가 팔찌죠. 그래서 대종고 스님도 칠지보살이 무생법인을 얻는다는 대목에서 화련되어 했다. 호구사에서 열하음이라가 하음경을 보다가 칠지보살이 오매일려가 되어 있는 보살이 팔찌로 올라간다는 무생법인을 얻는다는 대목에서 화련되어 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잡념이 완전히 제압된 거죠. 저기 그 밑에 번뇌는 진공청소기로 닦아내고 걸레로 빗자루 쓸 수 있는 번뇌들이지만 팔찌 이상부터는 뭐죠? 진공청소기나 걸레나 빗자루로 쓸고 닦고 할 수 없는 뭡니까? 인허질이라 하죠. 우리 능음에서는. 왜 여기 지금 먼지 꽉 있지 않습니까? 햇빛 한 줄기 들어오면은 먼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팔찌 이상의 무생법인의 흔들림 없는 지혜로 뚫어서 관찰하면은, 그러니까 반야신경의 첫 대목이 그게 나오죠.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 아주 깊은 팔찌 이상의 반야바라밀로 뚫어봤을 때 조견, 오원, 개공했다. 이 허공 속에도 먼지가 많다는 걸 알아버렸다. 나 수행 끝났는 줄 알았더니 아직 수행이 끝난 게 아니고 첩첩산중이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심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처음에 안 일어났는데 일어나 버렸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 없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여기 이제 보현사까지 오는데 여기가 오늘 저 해를 보니까 서쪽이 저긴 줄 알겠는데 지난 주까지는 동쪽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착각했죠. 자, 그렇습니다. 제가 저 서쪽을 동쪽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해가 뜨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착각했든지 바로 알았든지 상관없이 동쪽은 동쪽이고 서쪽은 서쪽이에요. 이게 마음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는 본래 마음이 일어날 일은 없고 지 착각이고 원래부터 생각이 일어났든지 꺼졌든지 상관없이 마음은 어떻다? 불생불멸이다 인 거죠. 유생유멸은 오직 뭐죠? 착각해가지고 지금 전도몽상으로 내가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집착하고 간다 온다 이렇게 하지만은 간다 온다가 끊어진다. 무거무래라고 하죠. 열애자는 무소종래며 영무소고라. 그런데 여기서는 심기 일어났다 멸했다. 심기나 심생이나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건 아닌데 뭘로 한다고? 그러니까 마음 모양을 처음 마음 모양을 알 수 있는 것 없다. 이 말은 있다고 하면은 무슨 것만 있습니까? 무명, 업상만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마음의 본상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리본무수여 명경역비더라. 본래 무일물컨대 하치에 야지내냐. 그 어디에 생각의 찌꺼리가 일어났다가 꺼졌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에 더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언지
이언지 초상자는 저기 문여민이라 시고로 일체 중생을 불명위각은 이종 본래로 염염상소가야 미정이념일세 고설무시무명이로다. 이언지 초상자는 적위문여민이라 시고로 일체 중생을 불명위각은 이종 본래로 염염상소가야 미정이념일세 고설무시무명이니라. 이언지 초상자는 적이무념이니라 시고로 일체 중생을 불명위각은 이종 본래로 염염상소가야 미정이념일세 고설무시무명이로다. 그러나 처음 모양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겁니까? 무념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처음 모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설사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업상이 허망하게 있는 것을 착각했을 따름이지 본래의 마음 모양은 있을 수가 없다. 그때 육조스님께서 그 본지 풍강 본래 면목을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대위령 꼭대기에서 도명상자여 불사선 불사가라.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마라. 정당 입맛이에 진짜 이럴 때 도명상자의 본래 면목이 여하시냐.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온갖 잡념 다 빼고 지금 딱 깨놓고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내 업에 꺼달린 바에 소견했지 실제적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찾을 필요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요 마음을 거기서 알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금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처음 마음 모양을 안다고 제대로 알면은 무념인 줄 압니다. 유념이라 이러면 뭡니까? 중생입니다. 무념은 부처입니다. 중생은 유념이고 부처님은 무념이죠. 이러한 까닭으로 일체 중생을 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일체 중생은 잡머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잡생각이 많아, 일체 중생은. 예. 일체 중생을 부처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람이 부처라고 하던데, 아니다. 일체 중생은 본래로부터 생각마다 상수해가지고 열반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중생들은 한 번도 생각을 잡념을 끊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면 안 된다. 아까 일단 생각이 한 번 잘리는 자리가 어디랬습니까? 상속상 저기서 딱 끊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의지로 들어가고 상속상을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안쪽에 때가 뺏겨지는 상태 어디입니까? 저거 지상 저기 상속상쯤 되면 이제 세수비누입니다. 세수비누. 그 다음에 저기 지상으로 올라가면, 주상에 가면 이제 그거, 락서 해가지고 확 해가지고, 그죠. 얼룩때까지 확 빼버리는 거. 찌든 때까지 빼버립니다. 예. 그 본래로부터 생각마다 상속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무명업식에 덮여가지고 사실은 무겁고 가벼운 꿈의 차이지 한결같이 잠은 어디에 무슨 잠을 자고 있어요? 무명의 깊은 잠 속에 빠져가 있다. 그 생각이 상속하여 일찍이 생각을 한 번도 여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때 생각이 잡념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면 신무가의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 열반 전도몽상을 원리 해버리는 거. 칠지에 올라가면 칠지가 뭡니까? 원행지 아닙니까? 그죠? 원행지. 멀리 벗어나 버린다 이거죠. 일찍이 생각을 여의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다가 뭐다? 무명의 자손들이다 이거예요. 망상의 할아버지가 망상의 당구는 무시무명입니다. 무시무명. 망상의 조상은 무시무명입니다. 무시무명의 친구는 누구냐? 무시무명의 동기동창은 누구겠어요? 진여. 그렇죠. 다 정확하십니다. 진여. 정확하게 맞춰요. 진여가 인이 돼가 있기 때문에 이 진여가 근본 본각이 있지 않습니까? 본각. 그게 인에다가 뭐가 붙습니까? 무명에 연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인과 연이 붙어서 인연 생멸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저 뒤에 가면 나와. 심성의 인은 바로 뭡니까? 본심 진여고, 그죠? 이 인을
바깥쪽 외부적인 환경적인 충격을 주는 게 뭡니까? 무명연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돌고 도는데 결국은 아무리 어디 우리 마음이 불구부정이라 더 이상 청정해질 것도 없고 더 이상 탁해지지도 않는다 이 말은 생각이 탁해졌다 맑아졌다 어졌다 하지 마음은 탁해졌다 깨끗해졌다 할 리가 없어요. 왜? 본래 없기 때문에.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제발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파도가 분명히 바다이면 틀림없지만 파도는 바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파도가 바다이면 뭐겠어요? 다 그러나 바람 빠진 바다가 진정한 바다다. 그런데 바람 빠지는 바다가 있나 이거지. 파도 없는 바다가 있나 이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물결 치는 파도에 빠지지 않는 것을 건강경에서 깨끗하게 육조 스님이 해결해 버렸죠. 억무소주 이생기심. 그 어디에도 부주색 보시한다. 부주성향 미척법 보시한다. 파도는 일렁거려도 나는 파도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고정되놓고 여기 일찍이 중생은 한 생각도 잡념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시무명이라고 한다. 그럼 한번 끊어지면 어떠냐? 서장에는 이렇게 해놨죠. 일단의 일체단이다. 한번 끊어지면 다 끊어진다. 약득 문념자는 적지심상이 생주이멸이니 문념등고며 이실무효시각지니 이 사상이 구시유하야 계무자립이요 본래 평등하야 통일각고니라. 약등무념자는 적지심상의 생주이멸이니 이 문념등고이며 이실무유시각지니 이 사상이 구시유하야 계무자립이요 본래 평등하야 통일각고니라. 약등무념자는 적지심상의 생주이멸이니 이 문념등고이며 이실무유시각지니 이 사상이 구시유하여 계무자립이요 본래 평등하야 통일각고니라. 만약 무념을 얻은 자나, 무념을 얻은 자는 누굽니까? 부처님입니다. 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념은 되지도 안 하고 무념을 얻지도 못하고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저는 호주를 가보지 않았는데 호주가 있는 건 믿습니다. 호주의 캥거루도 믿습니다. 텔레비도 보고 책도 보고 제가 브라질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아마존이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를 설사 못 갔다 하더라도 이 귀신론을 통해서 분명히 자성청정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만약 무념을 얻은 자는 곧 심상의 마음의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아셔야 되겠죠? 생각을 비워라 하는데 마음을 비워라 하는데 심체는 비울 재주가 도대체 없고 뭐만 비워집니까? 심상만 비워진다. 심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생상, 주상, 이상, 멸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생상은 아래아식이요. 주상은 제7 말라식이요. 이상은 상속상 이하 분별 사식의 생기식으로 벌어지는 문제들이고 멸상은 조업, 업을 짓는 기업상, 조업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전문 용어 비슷하게 써서 그렇지 좀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고 우리가 매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고 뭐 이렇게 거품 내가면서 설명할 것까지도 없죠. 그냥 쭉 보면 다 아는 건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곧 심상의 생주이멸을 잘 알 것이다. 무념을 얻은 자는 누구기 때문에? 부처님이기 때문에. 견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정상 고지 끝까지 올라가 봤기 때문에 그 산에 대해서 환히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다. 무념을 얻은 자는 정상에 오른 자라기보다는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라고 보면 더 정답일 것 같아요. 정상에 우리 산을 오를 때도 꼭 길을 내려오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올라가는 사람한테 물으면은 같이 길 헤매기가 십상이죠. 예. 자, 심상의 생상
마음이 처음에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한데 그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생긴다. 아집은 아마는 어떻게 안에서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이 탐진치는 어떻게 해서 일어난다. 그 생각이 사라질 때는 어떻게 사라진다. 이 생주이멸에 대해서 헛것이란 걸 무념을 얻은 자는 너무나 똑똑히 파악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념과 동등한 까닭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부처와 그 다음에 중간에 그거 차별 있는 거 생주이멸, 생상도 부처가 아니요, 주상도 부처가 아니요, 이상도 부처가 아니고, 멸상도 부처가 아니고, 어떠한 한 모양이라도 있으면 부처는 아닌데, 설사 무념을 견지하는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중생이라 하더라도 마음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병반차천이 그 병을 만들든지, 귀고리를 만들든지, 뭔가 뭘 만들든지 뭘 벗어날 수 없다 그래요? 본체를 벗어날 수 없다. 중생이 어떤 찌그러진 모습을 짓더라도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상을 조각할 때 전단한 나무로 불상을 조각을 했는데 모양이 나타나는 것도 전단하기지만 깎여져 나간 것도 전단하기다. 잡념도 전단하기고 깎여진 것도 세워진 것도 점단이고 그러니까 손가락이 손가락을 결합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기신론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은 불견심이라 마음은 절대 마음을 볼 수가 없다. 보이는 것은 전부 생주이멸일 뿐이다. 그런데 생주이멸 본다 보인다 이런 상태를 떠나가지고 온통 전체 임재력은 그려놨죠. 대기대용 전체가 움직인다. 기용이라는 건 이겁니다. 기계할 때 우리 기계 만지는 기계 있잖아요. 기라고 하는 거는 본체고 개라고 하는 거는 돌아가는 파워입니다. 파워. 그러니까 지금 요 컵이 오래 있겠습니까? 요 책상이 오래 있겠습니까? 책상이 오래 있습니다. 이 법당이 오래 있겠습니까? 요 책상이 오래 있겠습니까? 법당이 오래 있습니다. 큰 것은 코끼리가 오래 살겠습니까? 쥐가 오래 살겠습니까? 코끼리가 오래 삽니다. 덩치가 큰 거는 오래 가고 덩치가 작은 거는 일찍 죽습니다. 고양이보다가 호랑이가 더 오래 삽니다. 모든 가치 기준도 그렇고 비싼 게 오래 가고 싼 게 내일 모레 가지고 다 없어집니다. 사람도 이렇게 쳐다보면은 어떤 사람은 살아있어도 눈 뻔히 뜨고 있는데도 그 사람 이미 사람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름이 높은 분들은 돌아가셔도 영원히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성주 개공하는 것도 물건도 이 마이크는 저 불전함보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불전함이 제일 오래 가겠네 가만 보니까. 큰 거는 작은 것보다가 오래 가는 게 이치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대자 대비가 아주 잔머리 굴리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오래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대자 대비의 근원의 자리를 훑어보면은 무념이고 그것이 대성의 본질이고 또 우리 자성청정의 본질인데 그 속에서 숱한 파도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여기 생주이밀이 전부 파도입니다. 파도인데 전부 다 뭡니까? 오직 바다일 뿐이다. 일심의 바다일 뿐이다. 그러니까 파도와 바다가 둘이 아니니까 무념과 생주이멸이 동등하다. 실제로 시각의 다름이 없어지니 시각의 차별이 없다고 하는 말은 아까 생상에서 깨친 사람들, 주상에서 깨친 사람들, 이상에서 깨친 사람들, 멸상에서 깨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각의 사상에 그런 것들 차별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 네 가지 모양이 동시에 있어서 모두 자립함이 없으며 본래 평등해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본각 진심에 같이 붙어 있더라. 본래 평등하여 동일한 각인 까닭이다. 다 너와 내가 한 마음일 뿐이다. 그래서 오직 뭐 때문에 차별이 있느냐? 자신분별이요. 그것만 깨친다고 하면은 이 마음 밖에는 다른 법이 없다. 이런 걸 이제 아시게 되겠죠. 하여튼 각심 초기의 신무 초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시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본각을 자세히 설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수련본각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